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절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창세기 7장 9절에서 14절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이제 지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이제 17장까지 이제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연결돼서 하니까 저도 이제 많은 공부가 됩니다. 이번 기회에 그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언약 신학이 함께 가니까 언약에 대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 좋은 공부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겉에 나타나는 그 표피만 자르는 것이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 외적인 징표가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그것만이 할례가 다가 아니라는 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신명기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같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받는 그 할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충분히 우리가 그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의 관점으로 볼 때 이 할례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의 언약으로 이것이 이제 모형론으로 본다면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창세기의 그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 19절이지만 내용은 조금 더 이제 할례와 세례를 통해서 깊이 들어가는 성화, 요 부분과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이 하나님 나라 시리즈가 103번째 시간이고요. 1년이 이제 된 겁니다. 1년. 원래는 52주니까 104번인데, 중간에 제가 어디 또 뭐 예배드리러 한번 갔다 오고 뭐 그래서 이제 2번 정도가 빠져서 지금 1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할례와 세례가 거룩한 삶인 성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정말로 밀접합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세례와 성화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할례와 성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 이제 오늘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할례와 세례를 예표론 혹은 모형론 그러잖아요. 타이폴로지라 그래요. 모형론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 사상에서 우리가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뭐 구속사, 언약 신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또 하나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모형론이 있어요. 예표론이라고 하는 이 예표론과 모형론적인 성경의 입장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예표론, 모형론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인물이 나오죠. 어떤 사건이 나오죠. 어떤 제도가 나오고 의식 등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한 통으로 봐야 되거든요. 요 타이폴로지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과 사건과 제도나 의식 이런 것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타이프, 그림자로 보는 거예요. 그림자, 모형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 그림자가 신약 시대에 와서 그 그림자가 실물로 등장합니다. 실물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제도가 있었잖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드릴 때 그 구약 시대 때 드렸던 피는 그 그림자고 실체의 그 실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피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법으로 하나님께서 예표론으로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시행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다윗 같은 경우도, 요셉 같은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제 나온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꼭 성경에도 이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모형론으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공부예요. 이것도 공부를 좀 해나가야 되고, 제가 이제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하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 제가 지금 끄집어내서 같이 이런 것도 함께 연결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할례는 이제 우리가 할례 창세기 17장 오전 예배 때에 처음 이제 할례에 대한 부분을 창세기에서 나온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구약 시대의 할례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가정에 있는 남자들이 그 표피를 잘라낸 것이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모형론으로 볼 때는 이건 그림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할례가 그림자라면 할례의 실제의 그 본체는 뭐냐?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 세례로 이제 할례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 성경들은 웬만한 실력을 가지고는 배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주경 신학자들이나 조지 신학자들 같은 유대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신학자들의 그 연구의 걸 가지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이제 그것을 또 우리가 소화를 시켜서 우리가 또 설교할 때 사용을 합니다. 저는 개혁 신학을 따르기 때문에 개혁 신학자들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저도 설교할 때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구약과 신약은 어떤 연대기적으로 볼 때의 시간적인 어떤 그런 갭이 있을 뿐이지, 뭐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신약 성경은 복음이다, 은혜다, 그런 것들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세대주의에서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 방법으로 마치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복음이고, 그러니까 마치 구약의 율법은 복음 때문에 다 폐지가 되고 뭐 그거는 철폐가 됐다, 파기가 됐다. 그 이단 같은 소리, 이단 같은 소리. 근데 그런 것들을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복음만 있으면 된다, 구약은 율법 시대니까 율법 필요 없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개혁 신학자들은 하나같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속성, 인볼브가 됐다는 거예요.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이 없는 구약 성경은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은 신약 성경 때문에 구약 성경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고, 또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이 없다면 신약 성경 자체가 무용한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통으로 봐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연속성으로. 그래서 할례와 세례에 대한 관계를 타이폴로지로 거의 개혁 신학자들은 모형과 실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할례가요, 할례와 세례를 이제 같은 동일 순서에서 본다면, 할례와 세례가 단순히 어떤 두 가지의 의식이 유사하다는 것을 넘어서 이 할례와 세례는 언약의 통일성과 점진적인 계시예요. 구약에는 그림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자가 점점 실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계시에서 통일된 체계 속에서 할례가 세례의 그림자이며 예비적인 형태였다, 요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뭐 마음의 할례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후에 넘어오면서 이제 이제 세례에 대한 요 부분을 한번 모형론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자들을 4명의 요 부분을 지지하는 신학자들을 내용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자꾸만 신학자들, 개혁 신학자들의 글들을 인용을 하냐면, 여러분, 헤아리는 새 것이 없습니다. 다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자들이
자기가 기도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준 것만 전한다? 그 사람은 8, 90%가 그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학교에서 4대 신학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주격신학, 조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그러니까 성경의 한 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도 봐야 되고 헬라어도 봐야 되고 원어 사전도 들어가 봐야 되고 구문론도 봐야 되고 또 신학자들의 어떤 해석도 봐야 되고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교자들이 성경을 연구를 해야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올바르게 드러나지. 그러한 신학자들이나 그러한 사람들한테 배우지 않고 자기가 혼자 기도해서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한다. 그게 이제 이단과 사이비들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나 제가 목회자들 강의를 할 때 반드시 저는 개혁 신학자들의 사상과 해석을 반드시 저는 드러냅니다. 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식 안에서 훈련을 받은 훌륭한 그런 신학자들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 2000년이 내려오면서 올바른 건전하고 건강한 신학들이 우리에게까지 여러분 내려온 거예요. 불건전한 신학이라던가 잘못된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러한 신학적인 입장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들 사역만 16년을 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설교도 들어보고 또 지식도 이렇게 딱 들어보면 정말로 그 공부와 신학적인 입장에서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정말로 들을 말들이 별로 없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설교가 거기서 거기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일반 성도들도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을 그냥 맨날 앵무새처럼 하는 거예요. 성경의 깊이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개혁 신학자들의 사상을 그는 그렇게 배웠고 따라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개혁 신학자들의 해석을 제가 소개를 해주고 나는 이렇게 내려오는 사상을 전수받아서 나는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자들도 남의 얘기 하지 말고 당신 얘기를 하라. 그 무식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남의 얘기라고 하는 말이 그릇된 말이 아니라 성경과 신학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중심을 세우는 왜 그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면 완전히 자기라고 하는 주관적인 이상한 해석들을 하거든요.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동일한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된 거잖아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형식만 달라진 것이다. 이게 예표론적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는 할례에 뭐라 그랬어요? 실체다. 대체물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그림자고 세례가 실물이라는 거예요. 그 할례나 세례는 본질적으로 같은 언약의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말했고 개혁신학자 프랜시스 튜레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렌치스 신학에서 말하기를 세례는 뭐예요? 할례의 모형의 성취이며 실체이다. 정확하잖아요. 이게 타이폴로지, 모형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폴로지로 성경을 연구할 게 꽤 많습니다. 이것도 공부들 하셔야 됩니다. 단지 외형과 실행 방식만 달라졌을 뿐이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림자라고 해서 그림자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가 왜 필요 없습니까? 실물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를 무시하면 잘못된 거죠. 헤르만 바빙크는 파란의 신학, 조직신학자죠. 헤르만 바빙크는 개혁 교회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할례는 세례의 전조다.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례는 죄의 제거와 정결함을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피를 잘라냈다는 거죠. 신약의 세례는 성령을 통한 중생의 실체를 나타내며 할례가 의도한 그 의미를 온전히 실현한다. 다 같은 모형론으로 다 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신학자 루이스 폴컵은 세례는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의 할례와 동일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성례다. 그림자는 실물은 아니지만 실물을 비춰주잖아요. 그 동일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례는 신자와 그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언약적 표징으로 표피를 잘라낸 거죠. 세례는 뭡니까? 그 의미를 더 완전하게 성취한 표징이다. 그래서 제가 할례와 세례가 이게 지금 설교 제목을 사실 타이폴로지 모형론으로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건 지금 제목을 안 하고 그냥 성화 쪽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화 쪽은 마지막에 제가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이죠. 오전에 설교했던 거.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징표로 우리는 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는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자예요. 그러면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세례로 아브라함에게 시행됐던 그 할례가 세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이거를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할례는 그림자고 신약시대의 세례는 바로 실물로 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수의 개혁 신학자들이 보는 구약시대의 할례와 신약시대의 세례를 모형론으로 이해를 하면서 신약 성경의 한 4군데 정도, 5군데 정도 거기에 언급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를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한 본문이 있어요. 물론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제가 한 4가지만 제가 딱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요 지금 세례가 할례와 연관성에 대해서 몇 군데 좀 말씀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아까 오전 예배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포피를 제거하는 그 할례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제가 골로새서 2장 아까 11절 12절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 손으로 받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무슨 표현일까요? 남성의 생식인 표피를 잘라내려면 손으로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으로 받지 않은 할례를 신약시대에 지금 받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곧 그것은 뭐냐면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할례를 행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바로 세례다.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지금 할례라고 하는 용어가, 이 모티프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할 때 명령한 거잖아요. 언약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용어를 가지고서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까지 하는 신약적인 표현에서 할례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신약시대의 세례는 뭐냐? 우리는 이제 구약처럼 포피를 자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세례는 뭐냐면 육의 몸을 벗는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하나의 힌트가 있어요. 자르는 게 아니에요. 육의 몸을 벗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육의 몸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죄를 벗는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표피를 자를 때 그 더러운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 버리듯이 육의 몸에 있는 죄를 잘라 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어떤 상통하는 의미는 있어요. 그러면서 또 너희가 세례로 그랬다는 게 세례에 대한 의미를 뒤에 밝히잖아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여러분, 세례,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세례가 뭡니까? 물속에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그 확실하게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물속에 사람을 집어넣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안 나오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을 물속에다가 집어넣는다. 그게 장사시키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어서,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속죄함이 필요하고 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옛사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그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이미 옛사람이 함께 장사가 된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땠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항상 내 중심,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옛사람이 세례를 받는 순간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에서 다시 일으키잖아요. 그럼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다시 물 위로 올라왔다. 요 세례에서 표현할 때 가장 아주 합당한 표현입니다.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다시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생명. 그래서 세례로 그리스도의 장사되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말, 요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할례가 신약 시대의 세례로 그림자와 실물이 바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 시대 할례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할례는 필요 없지만 세례를 받은 거예요. 나는 세례를 며칠에 받았냐? 저는 84년 저는 11월 11일 날 받았어요. 저는 11시 예배 때. 난 기억합니다. 그게 나의 확실한 징표가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형식적으로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나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난 상태에서 내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외적인 형식적인 세례 있잖아요.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누구한테 주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불러 그런 세례 말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구세 주고 이것을 믿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수는 약식 세례지만 침례로 볼 때 요 그림의 표현이 가장 적합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 말이 뭐죠? 겉으로만, 외형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유대인, 겉으로만 나는 할례를 받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뭘 비교하냐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외적인 할례, 외적인 세례보다는 내면적인 할례.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제가 신명기 10장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아라. 겉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여러분 세례는 외적으로 받았다고 그거 딱 해결되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내면적으로 이어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21절 2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님과 합하기 위하여 조건이 뭐지요? 세례를 받은 자는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의도적인 해석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서로 부모가 다르고 또 국가가 달라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전제는 뭐지요?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면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거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소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과 신약 성경을 한 통으로 연결해서 보라 그랬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신약 시대까지 여러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정말 되게 중요해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받는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신약시대에는요 육적인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 짐승의 피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리죠. 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어요. 성취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세례도 할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신약시대에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렇다고 세례가 소용없다는 말 아닙니다.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구약시대 할례 그 중요하지 않아요.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중요했어요. 그렇지만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럼 신약시대 뭐가 중요하느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이제 세례를 받은 그것을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요? 세례다. 물은 세례예요. 그럼 세례를 부연 설명하기를 이는 세례가 뭐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어떻게? 아니요 그랬죠. 여러분 육체의 더러운 부분을 제하여 버리는 게 뭐예요? 그게 포피를 베는 거예요. 그게 할례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의 세례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쉽게 말하면 거듭나서 내 안에 나를 이끌고 가던 사단이 축출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이제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이런 말입니다. 위의 본문들을 제가 신약 성경 네 군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의 본문들을 종합해 볼 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구약 성경의 육적인 할례가 가진 구속사적인 의미와 언약 신학적인 의미로 볼 때는 어떻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례로 어떻게 해요? 성취가 됐다. 이게 모형론으로 볼 때 할례는 그림자고, 그 다음에 세례는 그것의 성취다라고 하는 거. 이걸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할례와 세례가 거룩한 삶인 성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5절에도 그냥 말씀드릴 때 그냥 표피만 잘라내는 그 할례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이제 이 할례는 구약 시대도 마음의 할례가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겉으로 나타나는 세례가 아니라 마음의 세례를 받아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세례만 받았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그럼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표징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세례도 할례도 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로 주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할례와 신약시대의 세례는 단순히 외적인 표징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전 예배 약간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그에게 나타나서 무조건 그와 그 자식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것이 의도가 없는 게 아니고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을 분명하게 지금 창세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할례만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삶의 의무와 책임감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같이 밝혀줘야 돼요. 할례나 세례나. 나 세례 받았어. 끝난 거 아니에요. 세례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걸 반드시 성경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겉으로만 여러분 외적인 것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땅의 길은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으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할례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할례 받은 자에게 여러분 이게 지금 주어지는 거고, 요 말씀은 신약시대의 세례를 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할례를 받았던 신약시대 세례를 받았던 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표징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과 응답을 하나님이 할례 받은 자에게, 세례 받은 자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여러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서 성화와 할례와 세례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세례가 죄사함과 중생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여기 세례예요. 세례. 그렇다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 받으면 끝났나요? 구약시대 아브라함 할례 받았다고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할례를 받게 했죠.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려고. 세상 사람들은 다들 자기 멋대로 죄악을 물먹듯 마시고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고, 그래서 그들에게 선택한 표시인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신약시대도 똑같아요.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그 하나님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얼마나 살면 될까요? 몇 달? 혹은 몇 년? 평생입니다.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으면 평생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 그래요. 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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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억하세요. 이게 sanctification 이렇게 될 거예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그 성화의 모델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뒤에서 요건 제가 잠깐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외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혹은 신약의 세례를 받았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스타트가 된 거예요. 시작이에요. 그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닮는, 그리스도를 닮는 여러분,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한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시대,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죠. 사사시대 혼란상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이 솔로몬 사후에 두 갈래로 분열되지요. 그리고 두 왕국이 멸망하지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로 생활로 잡혀갔다가 돌아옵니다. 왜 이들은 혼란스럽고 왜 이들은 멸망의 아픔을 겪어야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를 받은 민족이 왜 이렇게 불행과 고통과 멸망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받았는데, 아니 할례를 받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표피만 베어냈을 때의 그 할례를 받은 것으로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알고 있고 마치 요조라는 세례만 받으면 다 된 것 같은데 아니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마음의 할례까지도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는 한 번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게 오늘 제가 지금 강조하는 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신명기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인 할례만 받고 거기에 만족을 느낀 거예요.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잖아요. 왜?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져야 할 책임과 그 의무를 등한시한 거예요. 그들은 육체적인 할례만 알았지 마음의 할례를 구약 성도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멸망한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의 적용으로서 할례와 세례를, 이걸 이제 모형론, 타이폴로지로 면을 볼 때는 그림자와 실제니까 할례와 세례를 하나로 딱 묶으면 돼요. 이 할례와 세례를 받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성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화의 삶을 깊이 있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20, 30년 믿었는데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별로 닮지 못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성화에 대한 내용 가운데요,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신학자가 누구냐면은 존 오웬입니다. 존 오웬. 존 오웬은 이 성화에 대해서 청교도 황태자라고, 존 오웬. 1616년에서 1683년까지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의 목회자요, 개혁주의 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 갈빈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오웬의 신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요, 내주하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죄를 죽이는 이 책이 아주 불후의 명작입니다. Mortification of Sins, 죄를 죽임. 이 책입니다.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이 책인데, 성화에 대해서 이 존 오웬이 말한 것 정말 깊습니다. 죄 죽임에 대해서, 죄 죽임의 의무, 죄 죽임의 본질, 죄 죽임을 위한 일반적 지침, 죄 죽임을 위한 개별적 지침, 죄 죽임의 수단. 두꺼운 책은 아니에요. 정말 이 책들은 그 성화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존 오웬입니다. 이 책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이 성화의 중심적인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기복신앙 신비주의자들 다 잘못된 사람들. 존 오웬이 말한 것들을 잠깐 제가 정리를 해서, 이건 어느 누구를 봐도 마찬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 믿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성화의 길로 저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저도 말하자면 많습니다. 저도 연구한 것도 많고 저도 경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 성화는 거의 다 같은 관점에서 그런데 상당히 존 오웬은 깊어요. 죄 죽임이라고 하는 이 Mortification of Sin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세계 어떤 신학자들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아주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오웬은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워서 그 죄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된다. 아주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있잖아요,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물론 사단은 축출됐지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인 나의 성품이 있고 나의 어떤 그 특징들이 있어요,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그 형성된 나.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구원받아도요, 계속 죄에 대한 영향력이 내 몸속에서 그건 죽어야지 떠나가는 거예요. 내 몸속에 따리를 틀고 있다가 어떤 일을 만날 때 항상 내 속에서 생각지도 않는 죄의 덩어리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여물통, 뜨물통 기억나세요? 뜨물통? 온갖 음식물 찌꺼기를 놨는데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돼요? 말같이요, 그지요?
근데 그걸 막대기로 휘지면 어때요? 그 밑에 깔려있는 온갖 찌꺼기들이 다 올라오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천사가 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의 옛 본성들, 그 습관들 다 내 속에 내재되어져 있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뜸을 통해서 막대기를 휘두면 찌꺼기가 떠오르듯이 나도 모르게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옛날의 습관이 자꾸 튀어나오잖아요. 말과 행동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속에 남아있는 세력과 끊임없이 싸우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끊임없이 싸워서 옛날에 내가 했던 말투, 생각, 습관들 그거를 어떻게 약화시키라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약화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를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목적으로. 두 번째는 그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면 뭔가 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이거는 약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정답이에요. 내가 막 금식하고 뭐 내가 막 참고 뭐 결심하고 그래서 이거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구?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얘를 자꾸만 약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막 그냥 혈기가 나타나고 막 분이 올라올 때 내 힘으로는 절제가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 둘 셋 넷 뭐 숫자를 치고 막 이렇게 뭐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계시죠? 성령님을 위탁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찌꺼기들 그 밑에서 솟구치는 것들을 성령이 그것을 어떻게 약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눌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에 분이 찰 때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찰 때 그 기도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분을 눌러주고 약화시켜주고.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잠깐 내가 쉬었다. 잠깐 내가 어떤 무장해제했다. 즉각 나옵니다. 즉각 나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아주 성격이 아주 안 좋다고 그랬는데 뭐 이사를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이 나네요.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을 짓고 이제 그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밑에서 누가 욕을 했대요.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옛날 습관이 나와가지고 이 새끼 이러면서 뭐 돌을 던졌는데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었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순간이잖아요.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항상 성령이 나를 지배해줘요. 우리 살다 보면 막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한두 번입니까? 저도 다혈질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올라와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를 제일 잘하는 게 하나님 다음에 제 아내예요. 내가 다니면서 막 꿍시렁 되면 맨날 나를 툭툭 쳐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운전할 때 막 상대방이 막 끼어들어오고 막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막 화가 나잖아요. 그건 그 사람마다 다른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게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게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걔를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약화시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죄의 본성을 완전히 뽑아버릴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사기치고 있는 거. 뽑아내버려. 언제 다 뽑혀지는 줄 가르쳐 드릴까요? 내 속에 있는 그 못난 죄성이 언제 다 뽑혀지는 줄 가르쳐 드릴까요? 내가 이 세상에 죽으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내 육체의 목숨이 죽는 순간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타락한 죄성이 죽음과 동시에 그것이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죄를 죽이는 이 모티피케이션이에요. 모티피케이션 오브 신이라고 하는 죄를 죽이는 일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첫 번째 끊임없이 싸우라 그랬잖아요. 절대로 한 번에 끝나질 않아요. 평생 동안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이다. 평생 동안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목표와 목적을. 뭐 예수 믿고 뭐 복 받고 뭐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그런데 자꾸만 두지, 허황된 데 두지 마시고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쪽에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부부간에 시작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시작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야 돼요.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옛 습관인 죄성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표현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꾸만 평생 동안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네 번째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끝이 안 납니다. 절대로 끝이 안 납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우리는 깨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도 이런 거 가르치셨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많이 빠집니다.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를 죽이는 일 정말 이 탁월합니다. 존 오웬. 정말 이 책은 탁월합니다. 이거는 부흥과 개혁사 김기탁 목사님과 온 것 같아요. 이건 아주 조금 거고 두꺼운 게 있어요. 아주 상당히 깊은 거예요. 이게 성화의 삶, 성화의 삶.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정말 이게 실제예요, 실제.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이 성화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뭐 오웬이 말해서 성화가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만 존 오웬 같은 경우는 신학자로서 엄청나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아마 세계적인 학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이 방면에 죄 죽임에 대해서는 오웬을 따라올 자가 여태까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씩 꼭 읽어보는 건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고 이 성화 신앙에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붙잡혀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오웬을 안 봐도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로마서 8장 13절에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우리 7장 8장 제가 설교도 많이 하고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신앙이 이 죄 죽이는 신앙, 성화 신앙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강의를 하더라도 많이 깊이 있게 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이 저도 알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으로서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은 우리도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육체도 죽을 수 있고 영혼은 거듭난 사람은 지옥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육체를 하나님이 데려가는 경우 꽤 있습니다. 고집부리면. 오웬의 가장 유명한 문장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 속에서
꿈틀대고 내 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죄를 죽여야 돼요. 그 죄를 죽이지 않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죄가 나를 죽이고 말아요. 실패자가 되게 해요. 교만해서 넘어지게 해요. 가늠해서 넘어지게 해요. 그 도둑질하고 거짓말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그게 전부 다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다 완전히 전적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덩어리들이 내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 유전적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성화 쪽으로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려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우리 속에 있는, 보세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죄, 여러분 죄는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셀 수도 없어요.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 나는 없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웬이 뭐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절대 못 죽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이 뭔데?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아마 수백 번 말씀을 드렸죠.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수많은 교훈들을 했는데 그걸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키포인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지키라.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작정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이 아까 오연이 말한 것처럼 약화시키라는 거예요. 죄악의 그 영향력을 자꾸만 약화시켜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영향력을 잠깐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나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말마다 약화시키는 거예요, 걔를. 내 속에서 강한 세력으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구약시대의 할례가 신약시대의 세례로 성취가 된 거예요. 모형론 타이폴로지로 볼 때는 거의 다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세례를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나가야 돼요. 이게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가 누구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한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신앙생활 30년, 40년을 했으면 3, 40년 동안에 얼마만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느냐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게 성화의 삶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고 교회를 잘못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이 자꾸만 내 발목을 바지를 붙잡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꾸만 죄질하고 자꾸만 옛날처럼 살아가요. 그걸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